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동안 아버지 때 하도 건축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은 그러면 3일 뒤에 와라.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자기 옆에 같이 있던 그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들은 그렇게 좀 해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8절에 왕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들의.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그들과 의논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얘기하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렇게 이제 과정법이겠죠.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제 더욱더 너희들을 무겁게 하며 내 아버지는 채찍을 너희를 징계해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래야 아마 위험 있고 힘 아주 센 분이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백성들을 제압하려고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의도를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3일 뒤에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이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 함께 지냈던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뭡니까? 우리 앞장에서 했습니다. 바로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그 열지파를 네가 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11장에 26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아이야가 자기의 입은 30절에 보면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왕들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보통 지도자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좀 가볍게 다는데 어떻게 더 나는 너희들 더 괴롭게 하면서 통치할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이걸 볼 때 이 르호보암은 이 타인을 이해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타인을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백성들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몰라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뭐 먹을 것을 걱정했을까요? 해본 적도 없고 고생이 뭔지도 몰라요. 윗사람 밑에 감독과 감시를 받으면서 이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런 건축을 할 때 그들은 몸이 아파도 일해야 되고 또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4절에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들은 왕자고 편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온갖 향락과 권력을 누리고 안하무인격으로 자란 이 사람들. 경건의 훈련은 물론 없었겠죠.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 볼 때 이건 벌써 경건 훈련이 안 돼 있죠. 여러분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순간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걸 자꾸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될 땐 그러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벌써 어떤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선 그런 걸 안 물어보고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사람들에게. 또 이 함께 자란 소년들도 아마 보니까 귀족 같은데 궁정에서 함께 자랐다면 귀족들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자기들이 뭐 막히는 게 없잖아요. 도도하게 이들은 일반 백성의 삶을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게 우리도 이렇게 잘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고 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돈 없는 자들의 이 고단한 삶 이런 거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집이 자기가 잘 살면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또 건강치 못한 사람의 그런 아픔을 건강한 자는 모릅니다. 왜 저렇게 빌빌대는가? 자기는 건강하니까. 또 부모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건 다른 사람의 그런 걸 모른다. 또 자기가 순서로 시험도 안 떨어지고 대학 잘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은 대학을 떨어진 자의 아픔이라든가 또 자기가 원한 대학에 못 들어간 자들의 그런 고통을 알지 못해. 또 자기가 외모가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또 외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다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이러면서 우리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려야 되겠어요. 자기의 말이나 행동. 왜냐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우리 대학부 때 보면 재수한 애들 많고 떨어진 애 많은데 꼭 대학 다니는 애들은 미팅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기 대학 생활의 그 낭만을 그 앞에서 막 즐거운 듯이 떠들어대요. 그런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돈 있는 사람은 남들 돈이 없는데 그거 몇 푼 된다고 그러냐고 뭐 자기는 또 그렇게 해. 그건 뭐 사버리지 뭐 막 이런. 저 어떻게 돈을 아끼는 그런 걸 알지는 못해요. 쉽게 행동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말이나 행동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행동이 주위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지. 나는 이거 별 문제 없어. 내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린 자들이 상처받지 않을지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가난이 뭔지를 알고 또 자기가 학벌 없는 게 뭔지를 알고 외모가 없는 게 뭔지를 알고 능력이 안 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실수 잘 안 해요. 자기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단 열등의식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괜히 열등의식이 빠져갖고 시기하는 자가 되면 그건 또 문제죠. 거기서 많이 헤어나와서 열등의식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겪은 어려움, 이걸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만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시키는 거죠? 왜 나만 특별히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만큼 나에게 애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는가?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제정신 잘 차려서 보면 그게 뭐예요? 미워한 겁니까? 그게 사랑한 거라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 뭐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집도 어려워보지 않고 대학도 잘 안 떨어져 보고 뭐 건강해 보고 외모도 그냥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지금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 그거 혹시 하나님 혹시 자기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일꾼이 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인간은요, 이게 참 안 돼, 이게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갈 때, 어떤 것에 하나 좀 깊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것에 대한 또 눈을 뜨게 돼요. 제가 어떤 거 하나로 깊이 어려움을 겪고 뭐 재정 문제든지 뭐 학벌 문제든지 외모 문제든지 능력이든지 병이든지 어느 거 하나 깊이, 또 앞날의 문제 같은 거, 가정의 문제 하나를 아주 깊이 체험하면 이 정도구나. 다른 것도 그것을 결여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겠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모질고 말이죠, 못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돈이 없으면 아주 돈에 대해서 아주 더 후두세고, 이거 말고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여러 어려움이 나의 아주 이런 이 재벌 2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자고한 이들을 꽉꽉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게 돼요. 저는 이 르호보암을 딱 봤을 때 재벌 2세구나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이게 뭐가 고생인지는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사실 이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괜히 있어봐야 주위 사람 자꾸 힘들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의 고난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필요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 아주 그 도도한 그거 아주 그 눈꼴 살았다 그러나, 아주 그 눈이 시렵죠. 그런 사람들 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고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 어떤 상황들, 자기의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거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우리 다윗 가장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는 얼마나 많이 죽을둥살둥하면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아주 귀한 거고, 고난 나의 그런 도도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들이 뭐 르호보암이나 같이 지냈던 친구들 뭐 벌써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사람이 되세요. 둔하지 말고. 예? 그 둔한 사람이 돈이나 많으면 더 힘들어요. 우리 좀 민감한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반해 버렸어요. 16절부터 24절. 24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배반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그래서 역군의 감독 원래처럼 아도람을 18절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급히 세겜에 있었겠죠. 그러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다 10지파는 배반했지만 유다 지파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거죠. 자기가 18만 명을 끌고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이렇게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서 그 말씀에 따라 전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성격에 당연히 싸움을 하겠죠.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왕인데 그런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아도람을 보냈다가 거기서 아도람이 죽게 되자 자기가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급히 도망갔어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20절에 보면 세우게 된 거예요. 아주 쉽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자세는 비록 르호보암이 잘못했지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 배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있는데 이들이 배반한 거예요. 이러는 중에도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스마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전쟁 나지 않고 이만큼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시대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축복이다.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볼 때, 한국교회로 볼 때 큰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마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다 크게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국에 둘로 나눠진 것도 지금 그런데 크게 싸워서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싸움이 막아지고 이 나라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이 한국 교회의 큰 복이다. 여러분 이왕 살려면 그 정도는 돼야죠. 한번 스스로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못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복입니까? 그 정도의 자부심도 없이 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있는 게 진짜 한국에 내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것이 큰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아상이 어떨까요? 구겨질까요? 자아상이. 누가 어떤 어려운 상황 당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말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주 귀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므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질 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뭐 나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깍두기? 난 뭐 원래 그 편에 뭐 있어도 아니고 주전 선수가 아니에요. 나는 후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우리 올림픽의 그 장미란이라는 여자 선수 있죠. 다 알죠 이제 장미란이 누군지. 예. 그가 딱 있음으로 인하여 역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금메달을 따고 그는 감사기도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역도계에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한국의 큰 복이죠. 어떻게 그런 뚱뚱한 여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힘이 센 여자가 있어가지고 탁 들어올렸잖아요. 탁 들어올리던데 보니까 제가 그거 봤어요. 그거 어떻게 딱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주 더 좋았다고 해서 또 기도까지 해줘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된다면 어떻게 했는가? 33절까지 보니까 그는 왕이 돼 갖고 뭘 걱정하기 시작했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 방문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세 차례 방문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27절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르호보암에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 돌아가리라 하고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 성읍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오히려 잘만 산다면 38절에 11장 38절에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라.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히려 한다면 너의 집은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로보암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백성들을 막 예루살렘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해줘야 그의 집이 견고해지는 건데 그는 거꾸로 생각했죠. 가서 르호보암과 한 마음이 되겠다. 그래서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걸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거 없다 이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은 남쪽이죠. 하나는 단에 아주 북쪽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쪽으로 약 한 20km 지점쯤에 거의 이스라엘 볼 땐 거의 남쪽이고 또 북쪽에 단은 헬몬산 근처에 있는 아주 위에 최 꼭대기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다 두은 거예요. 양쪽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제사장이 없거든. 제사장들이 다 그 예루살렘을 가니까 보통 사람을 그냥 제사장을 뽑았어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달도 절기도 다르게 생각할까봐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로 정했냐면 8월 15일 광복절 8월 15일 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8월 15일 날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가서 분향하도록 제사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볼 때 말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게 무시된다는 것이죠. 어른 자일수록 하나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부딪힐 때 보통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해요. 보통의 경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우리는 항상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실제 본인에겐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이대로 이렇게 안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보냈으면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됐을 거예요. 어쩌면 르호보암 이게 돼가지고 소문이 들리고 어쩌면 그 유다 이쪽도 다 돌아서 하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은 끌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손익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직장에서는 인정받지만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 사람. 직장에서는 되게 성실해. 지각도 안 하고 그냥 되게 성실한데 교회에서는 밤낮 지각하고 예습도 안 해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좀 나를 볼 때 칭찬하겠구나. 거기에만 맞춰서 하세요. 뭐 저는 어려운 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칭찬하겠구나.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볼 때 합당하게 사세요. 다른 것보다도. 회사에서 인정이나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다고 인정받으면 뭐예요? 교회에서는 아예 인정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교계 지도자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목사가 인정도 안 하고 조장도 인정 안 해주고, 밖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요즘 내가 사는 방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는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원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 여로보암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은혜를 속히 잊어버립니다. 원망은 쉽게 해도 감사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면에서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큰 은혜 받았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필 나 같은 걸 지정해 주셨을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좀 이렇게 은혜를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은혜를 받고 오히려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 숨도 못 쉬는 사람들, 숨 못 쉬어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식욕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 다 감사해. 애당초 내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뭐 주신 자도 주님이요, 생명을 주신 자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사업에 실패해서도 애당초 내 돈이 없는데 뭐 이 땅에서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애당초 내 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가 지금보다 그래도 한 2배 이상, 3배 이상 우리 좀 감사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좀 감사를 좀 많이 합니까? 별것도 아니고 좀 감사하세요. 별것도 아니고. 별거 감사하지 말고 시험에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이거 그 시험에 떨어지고, 또 아니면 작은 거 오늘도 나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했습니다.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디스크 아닌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감기 들지 않은 것 감사하려고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12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그 아내 때문에 망하고, 아들 르호보암은 친구들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 르호보암에게 좋은 친구들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침착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 중에 너무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빠지지 말고, 들으면서도 침착하게 성경적 근거가 뭔가를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조언이 있어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기준을 갖도록 잘하고, 이렇게 주위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경우 많거든요. 어떤 사람 사업 잘하다가 그 어떤 친구 한 명 와서 사기쳐서 있잖아요. 그 말에 그냥 넘어가서 돈 다 투자해서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주위 사람은 잘 사귀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배우자는 절대적이죠. 배우자를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거의 절대적이거든. 우리 미혼들 많죠? 미혼들을 정말 더딜지언정 올해 내에 결혼, 이거면 너무 고수하지 말고 올해 내에 결혼해라. 최상의 아주 가장 베스트 그런 사람과 결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올해 안에 결혼하기 때문에 난 바쁘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그러고서 해갖고 50년 고생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게 옆 사람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까이 만나는 친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예 불신자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잘 넘어가죠. 그럴 때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은 원래 그 12지파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냥 재벌 2세로 자란 사람들은 안 돼. 뭐 아무것도 이해하니 지금 잠깐 봤지만 아무것도 이해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자기가 더 힘들게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의 의견들을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위험한 곳에 아도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8만 모아서 전쟁하려고. 거기는 한 40만 50만 명 될 텐데 전쟁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 여로보암도 안 되죠. 이런 사람도 지도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불쌍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 저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는 불쌍하지 않나? 한국 교회는 행복합니까? 불쌍하지 않은가요? 지도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지도자라는 게 꼭 무슨 뭐 목사로 당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안심하라. 우리 사무엘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안심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있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동안 사도들이 있는 동안, 바울이 있는 동안 그 교회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거짓 교사가 오더라도 물론 싸우고 어떻게든지 해서 안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 교회여 내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충 여러분보다는 먼저 가요. 제가 먼저 떠날 거예요. 이 땅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먼저 가요. 저를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박영동 목사는 가는. 여러분이 이제 딱 서서 이제 그때쯤 되면 뭐 아무개 집사가 되겠죠. 아무개 집사가 있는 한 이 주은혜 교회는 안심해요. 아니 한국 교회가 안심할 수 있어요. 중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주은혜 교회가 있는 한 중국 안심하라. 소망이 있다. 저거 아무리 모슬렘들 있어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아주 불쌍하죠. 스마야 같은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려서 그나마 이렇게 싸움을 안 하고 소망이, 이런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13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참 여로보암은 있잖아요.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너 걱정하지 마. 우리 11장 우리 바로 전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했거든. 만약 여로보암이 제대로만 했으면 어쩌면 다윗을 누르고 나타날지도 몰라. 여로보암을 우리가 항상 본받자 그럴지도 몰라.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괜한 고생을 하고 염려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 잘 섬기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먹고 사는 거 더 하시겠다. 이 말을 보고 게으르란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할 건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이럴 때, 이 말은 뭐 직장 갖지 않고 풀타임 사역자 되라 그런 뜻은 아니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직장 다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막 전도만 매일 하러 다니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집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벌거나 어쨌든 뭐 있으면 적게 벌든 어쨌든 자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인지 모르죠. 제가 20대 중반부터 캠퍼스 간사를 했을 때 지금까지 사실은 계산상 안 되지만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참 그 이상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여러분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야,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큰일 나니까 뭐 이러고 막 먹고 살 문제 해서 막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결국 그래갖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폭적으로 맡겼을 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항상 이런 자세로 학점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요거 주일날 말이죠 예배도 안 되고 더 공부해야만 꼭 A+ 맞을 것 같고 막 학점 문제 막 그러고 주일날 막 빠지고 해야 될 전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랬을 때 그건 오히려 잘못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학점 좋아도 취직 안 되면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될 게 한 수천 가지인데 하나님을 놔둔 채 자기가 해보려면 마음대로 해서 자기가 혼자 하든지 우리가 괜한 염려와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세요. 나는 내 삶이 어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걱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쩔쩔매는가? 여러 번 괜한 걱정 때문에 참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된 거죠. 두고두고 열어보고 그 사람 죄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찍힌 거야, 찍혔어. 이제 13장에 되면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 13장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없으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기를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려 하며 여로보암 왕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예를 들면 저놈 잡아라 뭐 이랬겠죠. 손을 펴며 저놈 잡아라 그랬을 텐데 문제는 그 손이 편 손이 다시 거두드릴 수가 없어. 손이 말라버렸어. 다시 거두지 못하더라. 그리고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급해 맞으니까 어땠습니까? 날 위해서 성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안 하죠. 이럴 때 뭘 기도하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 망하게 해놓고서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선지자는 또 그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걸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참 일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예물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런데 보통 왕이 그렇게 초대하면 금방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 얘기하기를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라니 이런 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면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나는 물이고 떡이고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 길조차도 아주 더럽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대다수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지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표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그런 요즘 다 그래요. 교회 다녀도 요즘 다 그러는 거고요. 술은 한 잔씩 하는 거고 요즘 웬만하면 뭐 성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요즘 뭐 시대가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해요. 돈도 이 정도에 뇌물 먹고 좀도 이렇게 좀 탈세도 하고 요즘 다 그렇죠. 뭐 주일날도 뭐 예배 좀 드리고 적당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여러분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가 하나님의 그런 기준 거기에 우리 눈이 항상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나는 그곳에 나는 떡 물도 마시지 아니라 8절에 아주 혐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또 그 손편을 다시 그 손 있잖아요.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한 손을 다시 그걸 또 고쳐주고 있어요. 참 저는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죄인이라고 부족한 자라도 또 용서하시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때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열어보면 나중에 이제 그 가문 자체가 다 비참히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죄를 져도 우리 아무 일 없어요. 그런 자비하심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리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11절부터 오늘 아까 읽지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3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만 죽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떡과 물을 마시게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여기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이상한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는요. 그의 아들들이 와서 베델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아버지가 그들이 어느 길로 가더냐 물어보고, 자기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그가 아마 피곤해서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냥 계속 갔어야 되는데, 예.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대해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다. 왜냐하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이 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떡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놓고 천사는 또 떡도 먹고 물로, 같은 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라면 같은 말을 반복해야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한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는 분이지, 그거 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천사를 보내서 반대로 얘기하게, 반대로 얘기하는 천사?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속임이라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다. 아무나 무척 배가 고팠겠죠. 그가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와서, 예?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지금 피곤해 상술이 있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물도 마시라고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프다 했으니까 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됐다 하고선 가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묘하게도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을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아주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외쳐이르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며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자기가 기껏 데리고 와갖고는 자기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네가 먹었으니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회개를 했든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상의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죠. 범죄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건 뭡니까?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무슨 사자가 물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훈련받은 사자인가? 물기만 하나? 물어 뜯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대로 그냥 물어 죽이기만 했어요. 그럼 가만히 또 사자가 안 가요.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있고 또 그 옆에 또 나귀도, 보통 나귀가 사자를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또 이 대담한 나귀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나귀도 수치 앞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시체의 좌우로 하나는 나귀요 하나는 사자.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어떻게 물어뜯어 먹지도 않고 그냥 물어뜯기만 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 나귀도 가만 놔둬. 이 사자가 이상하게. 그런 나귀는 또 도망도 안 가고 또 옆에서 또 가만히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사자가 있는데도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 사자도 가만히 있고 이상해. 그 가운데 시체가 하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이 있나 하고서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며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고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 그를 찍어 죽였도다. 그의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에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라.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 늙은 선지자 망령이 들었나? 왜 자기가 지껏 자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또 슬퍼하고. 제가 보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떡 같은 거 자기 집 초대생 떡도 먹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늙은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죽거든 그의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내 뼈를 그의 뼈에 두라. 그래서 32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들이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신앙이 굉장히 죽어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보면 좀 타락한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가 계시도 안 받아놓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늙은 선지자가 분명히 북왕국에 있었거든, 이스라엘에. 근데 오직 가만히 있었으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외칠 만큼 그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걸 볼 때 그는 타락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회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늙은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본 거예요. 우상 숭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그대로 되나 시험해 본 것 같기도 해요. 떡과 물을 주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된다고 32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아무리 선자란 이름을 가져도 아무리 성도란 이름을 가져도 얼마든지 세상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상 이 성도의 신앙을 지키도록 늘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콰이타임 같은 거 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성도됨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처럼 한때는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타락해서 거짓말도 하고 우상 숭배라는 동족을 향하여 외치지도 않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세속적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멋있게 가서 왕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고 그대로 했다가 그만 속아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여로보암 같이처럼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막 세우고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자, 이건 나빠요. 결국 그의 가문이 나중에 다 망하지만 그 불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 선지자처럼 속아서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 말씀에는 변개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남의 말을 쉽게 믿은 것,
하나님의 성품보다. 이것이 그 선지자의 잘못이에요. 속아서 했지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주사 한 대 맞아도 아픈데 그냥 꽉 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통을 받는 거지. 그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자의 고통. 그걸 얼마나 아프겠어요. 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난 속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막 탈선하는데 보면 그 청소년 주위에 반드시 그 불량 친구들이 있어요. 불량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량한 친구들을 옆에 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악한 자의 그 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본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 주위에 그런 것을 성경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범사해야 하려 좋은 곳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간다는 건 자기 잘못이에요. 이 땅에 미혹되게 하는 자, 거짓된 자가 많습니다. 성경을 해서 우리 보고 조심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도 연구 안 하고 만나 텔레비전이나 보고 자기가 놀아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갖고 자기가 속는다면 속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선지자가 벌써 자기가 와서 외칠 정도면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왜 외치지 않겠습니까? 에? 벌써 그 정도의 영성이면 그가 한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분간이 돼야 돼요. 외치지 않는 선지자를 볼 때 엉터림을 알았어야죠. 아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있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겠습니까? 유다에서부터 오도록. 이쪽이 없다는 사인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가 다르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 이 선지자가 넘어간 것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거는 그 늙은 선지자 때문이다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넘어갈 정도의 분별력 없는 것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이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간 사람 물론 그들이 이단에 간 사람 이단을 만났기 때문에 넘어간 거 이단의 책임인 것 같지만 본인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아서 했지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상황 때문에 나는 이랬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주님 못 섬기는 경우 없어요. 그러면 상황을 바꾸든지 자 직장 때문에 주님 못 섬긴다면 직장을 바꾸든지 해야죠. 연봉이 적더라도 조건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분별력. 그리고 이 불순종의 이 비참함, 본인이 찢겨주고 아팠다고 그랬지 아까? 아팠을 거예요. 객지에서 웬 이상한 사자한테 먹지도 않는 이상한 사자. 자기를 죽여놓고 또 가만히 있는 그 사자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시체가 사라져버리면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그대로 있고 한쪽에 사자 그리고 도망도 안 가는 이상한 낙이 이렇게 있어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나처럼 죽는다. 장차 이스라엘은 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가득한 그 땅 한가운데서 불순종의 결과를 시체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의 이상한 사자와 이상한 나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살아서 외치고 죽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처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차 이렇게 죽을 거예요. 조금 더 사는지 모르지만 다 죽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나처럼 된다. 시체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토록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몰라서 그랬든지 속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불순종했든지 아니면 나는 속아서 불순종했든지 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어쨌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부분, 상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황도 자기가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상황을 따지면 에스더는 나갈 수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는 내가 속아서 혹시 불순종하는, 뭐 어쨌든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황이든 뭐든지 간에 그건 무엇인지 발견하고 여러분 속히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마지막 33절 34절 끝에 나오죠.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이런 일을 보았는데 자기가 지금 손으로 경험도 했고 또 이 선지자 얘기도 들렸고 죽었다 이런 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 다시 한번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좀처럼 그 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회개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을 해도 자기가 또 왕이 된 것도 다 얘기 들어놓고도 한번 죄에 빠지면 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번 죄에 빠지는 거, 뭐 시험 삼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눈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회개가 있으면 된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회개를 경험해야 돼요. 결국 우리 여로보암은 그때는 죽지 않았어요. 더 살았지만 살아보았자 그런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여로보암은 차라리 그때 우리 선지자들은 죽었으면,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인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 온통 불순종하던 사람들인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경건한 선지자는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죽이시고, 지속적으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인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살아본들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보통 사람과 다른 그만큼의 높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우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미 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초라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도 애당초 맛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맛을 잃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쩔 수 없이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같으면 우리는 그만큼의 더 책임이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없으니까 저렇게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너희들이 그럴 경우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본들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만약 여로보암이 예를 들면 10년을 살았고 15년을 살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살아보았자 오히려 죄악만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이제 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살아본들 뭐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계속 살아가야만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살아있어야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더 살면 뭐합니까? 또 그런 사람들 이제 심판 다 받을 텐데 그들을 또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불쌍한 자들이에요. 돈이나 많지, 학벌을 하고 돈이나 많지, 더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더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한번 지금처럼 올해 1년이 만약에 이렇게 올해 1년 지금 이제 올해 전반부 살았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산다 쳤을 때, 앞으로 40년을 이런 식으로 더 산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불순종하면서 사는 건 오히려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더 가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빛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은 이 여호와의 사자나 또 죽진 않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이 여로보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내 주위 사람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바뀌겠사오니 나를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죽나 지금처럼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괜히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괜히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한국교회가 참으로 기쁜가, 나는 왜 사는지 우리 자신 한번 더 생각하고, 내가 혹시 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오늘 이 시간에 깰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